우리 옆에 사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그래도 행복하게 예배드립시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위클리 리포트 120호에서 이런 주제로 설문을 해봅니다. 2021년 한국인의 종교 활동 및 종교 의식에 관해서 조사를 해요. 이 조사는 단순히 우리와 같은 기독교, 개신교인에만 해당되지 않고요. 천주교, 불교, 다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그중 한 항목이 종교가 내 삶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을 해요. 이 질문에 개신교인, 저희들이죠. 개신교인의 83%가 종교는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종교인 중에서 개신교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의 경우 종교는 삶의 전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이 믿음이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믿음이 힘들어지면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은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꼬여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쭉 받아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올해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고민들이 기도 제목에 늘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저는 매주마다 저희 교회 주보를 사랑해서 보지만 다른 교회 주보도 사랑해서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20살부터 가졌던 습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좀 앞서 나가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매주마다 한 토요일 오후쯤에 좀 봐요. 배울 건 배우고 하기 위해서 보는데 같은 고민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믿음,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살펴보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회복시키는 방법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말씀, 기도, 거의 다 이걸로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든지 믿음 지키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균형 있게 하면 당연히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는 것, 이걸 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때로 우리는 이 기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죠.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임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오늘 여러분이 잠깐 읽었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렀나이다 하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돈은 고대 페리키아의 수도 가운데 하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딸을 살리러 온 여자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게냐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느니,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베니아 족속이며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헬라반도,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페르키아인들을 마태는 그냥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들을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존중하지만 이방인들은 멸시합니다. 멸시를 했던 사람들 중에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유독히 더 멸시를 했습니다. 이런 멸시를 받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22절은 흉악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상으로 위태올만큼, 목숨이 위중할 만큼 해롭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여인의 딸은 목숨이 경각이 달린 만큼 귀신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이 간절하게 딸을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겨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저 여자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절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적인 거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대단히 섭섭한 겁니다. 용기 내서 왔잖아요. 용기 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은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무리 가운데 소란을 피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뿔따구가 나서 저 여인을 우리가 때리자 라고 때려도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인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25절을 보시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강하죠. 포기하지 않고 절하며 예수님께 계속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하며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요,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한 번 행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인 상태나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고 있죠. 이 절하면이 미완료 시제인데요, 마태는 미완료 과거동사를 사용해서 여자가 한 번 절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매달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26절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물론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말치고는 심한 말을 합니다. 개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입니다. 들에서 배회하는 포악한 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로 얘기하는데요, 또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개라는 말은 자녀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이방인은 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다. 개가 짖는 소리는 우리가 들어줄 필요도 없다. 나는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번 째려보고 쌍욕을 하고, 내가 교회만 어쩌다 한번 왔는데 절에 가도 된다. 저기 독산동에 어디 가면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 가서 부적 사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한번 보시죠. 2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대 가면 성경을 모른다고 가정하면 못합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돌멩이 던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욕하면서.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스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잘게 부서진 찌꺼기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두 번째는 쓰다 남은 물건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찮은 일이나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대단한 기도를 여인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이제 여인의 마음에 응답을 해주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초점을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던 예수님께 맞추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여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여인의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범과 같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올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인의 기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 확신으로입니다.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칭호하는 말이죠. 여자는 유대인이라고 했나요? 이방인입니다. 여자는 유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무리 가운데 자기가 나서는 소란을 피우는 게 자기의 목숨을 위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단순히 예수님이 눈을 고쳐줬다, 장님의 눈을 뜰고 했다라는 소문만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 다윗의 자손, 분명히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소문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상도 주시죠. 반드시 찾는 자에게 응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믿음의 확신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의 법칙같이 신앙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생기면 기도의 간증도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작아지면 내 기도의 응답도 점점 더 작아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을 한번 보실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슨 일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다 주신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실까?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았는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지도 말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기도 응답에서 선제적 거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3관왕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마 루돌프라는 여자인데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여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3관왕을 차지해야 하기 힘든 시대에 이 여인은 육상 종목에서 3세계의 금메달을 땁니다. 이 여인은요, 흑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걸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은 월마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해줄 게 없어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딸 월마의 병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 엄마는 기도를 했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3년 만에요, 이 월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대요. 하지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느낄 3년 뒤면 나이가 됐잖아요. 월마는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평생 걸을 수가 없는갑다. 우리 집 가난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를 하죠. 그러나 그 엄마는 달랐습니다. 월마가 소아마비에서 일어선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일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뛰게도 만드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머니는 월마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평생 걸을 수 없으니 지금 기도를 하자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했답니다.
올마는 엄마의 이 믿음의 확신을 느끼고 자기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4년 뒤에 비틀거리면서 걸었지만 학교를 갑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이제는 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산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계속 도전하여 그녀는 흑인 여자로서는 거의 최초로 올림픽 육상 3관왕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녀가 올림픽 결승선 출발선을 섰을 때 마음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월마, 한 번 더 뛰어봐. 믿음으로 너는 할 수 있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추수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눈물만 흘리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거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인이 보여주는 태도는요, 간절히입니다. 25절인데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 거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정치적인 공백의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1절을 계속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펼쳐야 되는 국가적인 위기를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한 것 같습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도자가 죽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여쭈어라는 샬은요, 단순히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질문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질문의 수준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대답해 주시면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말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시점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성도가 가진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믿는다면요, 어려움 닥쳐온 상황 가운데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나 진짜 3일 더 안 들어주면 나 절을 갑니다. 하나님 협박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힘들다면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말로만 간절하다, 나 위급하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 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간절함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에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인이 보여준 기도의 태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입니다. 27절인데요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가난한 여인은요, 부스러기라도 떨어져도 달라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함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도 해봅니다. 무릎을 꿇고도 기도해보고요, 철야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합니다.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뭐 간증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 때려치울란다,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거의 짐작대로 후자입니다. 후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침묵은 성도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믿음도 멈추게 만드는 침묵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은 의도적인 침묵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했죠.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굳건히 만들었듯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한 의도를 가진 침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도 한때요,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주십니다, 찾아낼 줄 믿습니다, 열려 주십시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기도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야가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같은 표현이에요. 3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교훈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여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만 예수님께서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죠. 조 프레이저라고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3년 동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런데 이분이 메달 따기 전 준결승에서 오른손 손가락 하나가 부러집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조 프레이저가 이 부러진 손가락을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음날 아픈 손에 글러브를 끼죠. 열심히 싸워서 KO승으로 이겨요. 인터뷰 가운데 이 조 프레이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내 목표를 세워놓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 만납니다. 100% 만납니다. 요즘 말대로 100% 어려운 문제는 만납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택해야 될 방법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시죠? 후라이드 치킨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 후라이드 치킨의 유래를 아시나요? 이 유래가 되게 슬프게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후라이드 바싹 튀긴 이 치킨은요, 원래 흑인 노예들의 음식이었대요.
정통 미국의 남부식 닭 요리법은 닭을 오븐에 굽는, 기름을 싹 빼는 로스트 치킨이었답니다. 백인 농장주들은 오븐에 굽기 전에 살이 많은 닭의 몸통과 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뭐죠? 날개, 발, 목은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발과 목에는 살코기가 없고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라는 시절에 모기 먹으면 네 목소리가 다 사기꾼이라는 건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목을 열심히 먹었는데 조수미가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은혜로 음치는 면하고 있는데 이 발라먹기 힘들잖아요. 흑인 노예들이요, 이 백인 농장주가 버린 발과 목을 숙소로 가져옵니다. 먹으려고 하니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오븐이 없잖아요. 오븐이 없으니까 대신 대안으로 요리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기름에 닭을 튀기는 겁니다. 여러분, 닭을 기름에 튀기면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지만 잡냄새가 없어집니다. 뼈가 연해지잖아요. 그리고 튀김 요리가 고열량이기 때문에 먹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곱창을 호르몬이라고 부른대요. 호르몬의 뜻은 버려진 물건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우리 청년들도 곱창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곱창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일본인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곱창을 주워와 요리해 먹은 데서 기원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생존했던 이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누구나 사랑하는 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먹은 음식이 소중하잖아요. 누룽지를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우리 어머니들의 어머니들은 누룽지는 겸상을 하지 못해서 구석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던 눈물의 음식 아닙니까? 지금은 행복한 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고난 속의 음식이 소중하듯이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는요, 믿음의 참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큰일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항상 큰일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올 한 해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과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요, 결국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